황혼기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묵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오늘의 타이틀인데, 그 제목을 산지를 험지로 바꿨습니다. 왜 험지일까를 궁금해 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를 사람마다 다르지만 30대, 40대라고도 하고 또는 50대, 60대라고 하지만 정작 인생의 황혼기는 바로 이 권사님 80대입니다. 그래서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토요일 날 꼭 빼먹지 않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계를 걸어서 여행하는 그 프로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걸 하기 전에 잠깐 시니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98살 되신 어르신이 나와서 그 위암을 극복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이번 주에 잠깐 화면에서 보면서 저보다 더 젊게 사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이제 환갑이 지나고 70, 80이 되어 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 좀 쉬어야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그러면서 더 이제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수렁으로 들어갑니까? 아픔과 고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생기가 넘쳐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정작 우리는 안락함과 평안만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3중 축복, 5중 축복 하면서 오직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한 목적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 네. 너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오늘 깨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이 삶의 본이 되신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14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장에서는 갈렙에 대한 인생을 다루고 있는데, 그 85세 되는 갈렙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오늘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평지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외칠 때 그 산지는 험지였습니다. 험한 산지였습니다. 그 험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외치는 그 갈렙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세월을 역류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구나라고 많은 설교자들은, 그리고 해설서들은 주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나이가 들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너무 늦어서 그런 많은 핑계들로 꿈을 접고 그냥 하루 종일 TV 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그냥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현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갈렙은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믿음에는 은퇴가 없다. 사명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오늘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에게 주신 이 산지가 도대체 어디인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갈렙의 40세 때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그곳을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먼저 보겠다고 졸라서 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어떤 보고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8절에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그런 보고를 합니다. 저곳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메뚜기만 한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그들은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상황이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지금 애굽을 떠난 게 이게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 짓이다, 그런 모든 백성들이 그거에 동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울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은 화가 나서 너무나 긴장이 돼서 그들은 다른 얘기가 나오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선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 있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온 것은 견고한 성과,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키가 너무나 크고 건장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은 우리가 넉넉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40세에 그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게 바로 믿음의 심장을 가지고 나는 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선포했다고 오늘 갈렙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여론과 다수의 목소리들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모든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짓밟아집니다.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의 그 다수결에 의하면 지금 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영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 우리가 13장까지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아이성을 그들은 3,000명으로 2,3,000명으로 그곳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너무나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나아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기가 막힌 전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그런 갈렙의 믿음을 과연 용납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다수결은 없다. 신앙의 다수결은 아니다. 모두가 노라고 할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독선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렙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할 때 여기에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레. 외우기가 조금 힘드시겠지만 말레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말레라고 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아마도 이번 주 설교를 기억하는데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레. 그러면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귀신을 쫓아낸 그곳에 깨끗하게 청소된 그곳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7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그냥 비워두면 안 됩니다. 무언가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뭘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울 때, 말레할 때, 말레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울 때 어떠한 세상도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갈렙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여호와로 온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너무나 압박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만들고 단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레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몸에 가득 채울 때 우리가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스라고 하셨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갈렙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갈렙이 45년 동안 광야 40년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유일한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전쟁 5년 동안 45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갈렙은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 땅, 저 산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위해서 갈렙은 기도했다는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날 맹세하며 말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만례했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을 보면 무려 4년도 아니고 4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광야를 이겨내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이 그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2세가 다시 태어나서 이제 이곳까지 왔는데 그곳에 지금 이제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왔으니까 정복했으니까 요것들을 다 분배해 줘라. 그래서 2개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 쪽에 땅을 분배해 줬고 그리고 나머지 9개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이 지금 이제 24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런 중에 지금 14장에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에서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는 40세 때 가데스 바냐에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45년을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그 충성이 나의 삶이었고 나의 앞으로 끝까지의 여생이다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이 광야에서 걷게 하신 45년 동안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85세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처럼 오늘도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거나 들어오기에 내 기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85세. 자, 지금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그 리더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이 광야에서 45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그때 왜 얘라고 했을까? 40년을 내가 광야에서 그리고 5년을 이 전쟁통 속에서 무려 45년을 이런 생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갈렙이 그 목에서는 그 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산지를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이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시간 아닙니까? 갈렙은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불신앙의 동료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묶여서 40년을 광야에서 이 헤맨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40년을 이렇게 보내게 하셨다라고 감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때 그렇게 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에 붙들렸다면 40년의 광야를 떠돌지 않았을 텐데 라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갈렙은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때문에 40년을 뺑뺑 돌게 하셨지만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기다림의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삶의 큰 요소라는 사실을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유대함은 무엇입니까? 함께했던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갈렙도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갈렙의 후계자가 됐을 때,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갈렙은 당연히 겉으로는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잘 됐어, 너가 리더야, 나는 리더로서 자질이 없어, 그런 말을 하겠지만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과 질투와 분과 불평이 있기 마련인데 그 갈렙에게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리더로서가 아니라 서번트 리더로서, 서번트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 여호수아 옆에서 그 백성을 이끄는데 모든 힘과 마음을 다했던 그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우리가 서둘러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함께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익어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또 노쇠해지더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갈렙처럼 그런 청춘을 유지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영적 거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겉사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그렇지만 우리 선권사님을 보면 어때요? 영적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짐을 보지 않습니까? 주변에 지금 동년배들이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고
저기 시골에도 몇 분 계시고 다들 지금 걷지도 못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갈렙처럼 그런 영적 거인으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런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서 못해, 지쳐서 못해, 나는 안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갈렙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 들으셨겠지만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9개 반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을 나눠준 그곳에서 각 지파들은 이제 영원히 그곳의 지파들이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지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까지 많은 소식과 지식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인데 강원도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산에 가면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또 농경지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쪽에는 너무나 물이 있어서 푸른 그런 자연이 있는가 하면 남쪽으로 가면 완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9개 반 족장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이 땅을 분배하겠습니다.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제발 갈릴리 그것만 걸려. 절대 광야는 안 돼. 우리 가면 죽는 거야.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이제 망했어.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갈렙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2절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은 지금 요청하는 곳이 저 갈릴리가 아니라 비옥한 땅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험한 산 헤브론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보았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땅 중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너가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신 그 땅 중에 아브라함이 딱 차지한 땅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왜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을까요? 그 안에 살해 죽은 후에 묘지를 쓰기에 막벨라 굴을 그 땅을 사서 막벨라 굴을 장사를 지내려고 그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 아내들을 그곳에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땅,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아낙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 딱 버티고 있어서 지금 어느 지파도 저 땅이 안 걸렸으면 하는 그곳이
바로 이 험한 산지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과 리더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험한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곳은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점령하기 힘들다고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이 헤브론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미쳤지, 저 노망 들었지. 아니 저곳에 힘도 없는 이 노인네가 가서 저곳을 점령할 거라고? 저들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일 텐데. 그러나 갈렙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육체가 견고하고 그리고 저들과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저것을 내가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갈렙은 남들이 싫어하는 곳,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그곳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험지를 나에게 달라. 그 영적 유산이 깃든 이 땅, 이곳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 나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땅을 나는 가겠노라.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그냥 쉼이 아니라, 누구도 하기 싫어하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갈렙은 선택을 하는 그런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쉬운 일을 달라고, 우리의 요구하는 우리의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이 교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 주신 산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제가 보게 하시고 그곳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일을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해달라고 갈렙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려 45년을 그렇게 기도하며 그 후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이 산지를 점령하고 너희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가보면 이제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것을 자기가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또 나눠주지 않습니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 근거와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45년 동안 보았고 들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위기, 끈질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험지가 아니라 평지가 될 것이다. 갈렙의 믿음의 칼을 뽑아 들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지를 향해 진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노인의 늙지 않는 믿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지금 토지를 땅을 분배하는 이 시기에 갈렙이 어떤 걸 요구해도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은 들어줬을 것입니다. 가장 평지와 살기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들어줬을 텐데 갈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약속만을 가득 그 마음에 채우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온전히 승리한다라고 말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한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입에서는 다 사라지게 하고 오직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기다리며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예비해둔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헤브론과 같은 험한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험한 산지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길, 남들이 닦아놓은 길만 찾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갈렙은 결국 헤브론을 정복했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노인의 늙지 않는 믿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듯이 우리의 믿음이 기흥원 누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85세의 나이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 산지를, 이 험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의 그 청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든다는 핑계로, 상황이 어렵다는 변명으로 사명의 칼을 내려놓았던 우리의 나약함을 회개합니다. 광야 같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내 앞에 놓인 안악자손 같은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